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구하라 나에서 왔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3월 한 달 동안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전혀 다르게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처럼 향기나게 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정말 사람 남는 어부로 변하듯이 인생이 변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은 내 마음의 상황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른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누군가 한 사람, 한 명이라도 내 사정을 알아주고 집사님 이렇게 힘드세요? 권사님 이렇게 힘드세요? 그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친한 권사님이 집사님이 나의 사정을 아무리 알아준다고 해도 얼마큼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준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그 한마디 말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서 학교를 2년 가까이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새롭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멀쩡한데 학교도 안 나가고 있고 누워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아들은 왜 저렇게 항상 누워있는데 어디가 아프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내 사정을 모르고 형편을 모르니까 그 전의 상황은 모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가장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오해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어떤 삶을 겪어왔는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안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안 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내 형편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고 있는데 무슨 시험이 들고 무슨 낙심이 듭니까?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상처받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더 깊게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확신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사정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는 오늘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 하는데, 오늘 보니까 나다니엘의 친구로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빌립과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한테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돌로메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돌로메입니다. 바디메오는 너무 똑똑하십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누구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오늘 말하는 나다니엘이 아닌가. 예,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 이제 성격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모세 이후부터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자랑하니까 나다니엘이 아주 차갑게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와, 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렇게 차갑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든, 예수님이 수염이 있대, 수염이 없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어. 성령이 어떤 목소리로 얘기하대, 영어로 얘기하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대, 한국어로 이야기하대. 그 만난 것을 갖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나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가 없어.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문이 턱 막히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오늘 46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걸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냉철한 사람한테. 그러면 네가 직접 와서 판단해봐라. 네가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네가 와서 판단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근데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란 것은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말인데, 교활함, 술책, 미끼를 던지는 것, 유혹하는 것, 가짜인 것, 거짓,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이 참 진실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마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나다니엘의 그 마음 깊숙이까지 꿰뚫어 봐서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반발로 당신이 오늘 나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앞부분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49절에서 50절을 넘어갈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냉철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말 한마디에 꼬꾸라져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본 게 무엇인가?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본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듯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지금 보이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집에서 있었던 그 아픈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괴로운 부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눈에 보는 것들을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십니다. 우리가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이 연약한 영혼이 되었는지, 가정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음까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던 그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꼭 끼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 요놈 나를 이렇게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더니만 그게 무서워서, 그 핍박받는 게 무서워서 나를 부인하다니, 에이 나쁜 놈. 그렇게 보는 눈빛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싶은데,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겁을 내고 두렵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두렵고, 예수님과 함께 채찍질 맞는 게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 거부하는 마음, 그 마음 깊숙함까지 보시고 예수님이 연민의 눈빛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런데 세상이 무섭지, 고난이 무섭지, 핍박이 두렵지, 그렇게 마음 깊숙함까지 보시는 그 눈빛이 바로 오늘 나다니엘을 보았던 그 눈빛과 같은 눈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후 예배 참여한 그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돌려가지고 눈에 힘을 딱 주고 있는 그 눈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에 나오기까지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느낀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46절에 보니까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의 내면 깊숙한 곳을 보셨습니다. 나다니엘이 겉으로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냉철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은 의외로 그 마음 가운데 여리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순수하다 보니까 자꾸 상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속임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냉철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이제 많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가운데서 굉장히 냉철한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하면은 싹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하면 본체만치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다가온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냉철해야 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을 열고 자기가 힘들었던 부분들, 아팠던 부분들을 고백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 상처받아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망을 치고 있다가 그 마음을 여니까 그 마음을 내어다 보이는 그런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봅니다. 아마 나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냉철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마음 안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 깊숙한 곳을 보니까 나다니엘이 그 말씀에,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나다니엘이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니엘이 은밀히 찾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론 세상에서 상처받았을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기도하고, 때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창피하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고 외롭게 보내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외롭고 아파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니엘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빛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여러분 이제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월달 또 4월달까지 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4월달에 또 행사가 많아서 못 전하면 또 다음 기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참 이게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이 추상적인 단어를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해석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반대말은 피상적인 만남, 그냥 거칠의 만남,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피상적인 만남이나 거칠의 만남은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칠의 만남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이제 좀 한 주간 더 힘든 걸 이야기하려면 그래, 다음 주에도 잘 지내?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 건강하지? 그렇게 대화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이런 피상적인 만남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칠의 만남만 하면 사람이 지쳐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의식적인 자리만 계속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람이 피폐해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뭡니까? 내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하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까지 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내가 어려웠을 때 그 수치스러웠던 부분들, 가난하게 살았던 부분들, 때로는 정말 어머니가 병들어서 힘들었던 부분들, 아버지가 집 나가서 힘들었던 그런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고 나누고 위로받고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 근데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알아주십니까? 안 알아주죠. 예.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제가 지금 앞에 얘기한 결혼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칩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깊게 만나면 예수님이 내 사정을 다 알아주고 내 가정의 힘든 부분들을 알아주고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든 부분들을 알아주니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들은 지치고 힘들고 재미가 없고,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 위로할 에너지가 생기고 이런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 올 한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내 사정의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좀 청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좀 앉아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이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혼자 아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받고 회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찾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고 사람이 내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혼자 아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자 숨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위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삶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혼자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 안에 혹시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들, 사람에게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알고자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아뢰기로 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던 마음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들, 사람이 내 형편을 알아주길 바랬던 마음들 다 내렸습니다. 이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로 합니다. 주님에게만 위로받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부를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한번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늘의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고.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또는 육신이 연약한 가족을 간호하면서 영육간에 지친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암으로 병 걸려서 치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병 가운데 마음의 지친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시간 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청년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사랑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정영숙 권사님과 김판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치료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간호할 때마다 지치지 않고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며 치료하고 간호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다니엘이 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힘들어할 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쳤을 때 혼자 아파했을 때 혼자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 보고 있었다고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픔을 내가 다 보고 있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다 알고 있었노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이 아픔을 나밖에 모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지쳤다고 그렇게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새힘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지치거나 낙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위로받고 새힘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도 이번 부활절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누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